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제목은 다시 원싱입니다. 원띵 원싱. 한국 발음은 그렇지만 한 가지의 것 원띵. 오늘은 성공학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 괴롭혀가지고 쥐어 짜내려는 것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성공학, 인생학 그런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갈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공학으로 끝나는데 오늘은 거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냥꾼이 등장하는데 사냥개가 토끼를 쫓습니다. 이미 사냥꾼이 토끼를 뒷다리를 맞춘 상태였고 사냥개에게는 빨리 가서 잡으라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냥개가 그 토끼를 못 잡은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주인이 이런 쓸모없는 녀석, 상처 입은 토끼도 못 잡냐? 그랬더니 사냥개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한편 토끼 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죽을 것 같은 토끼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토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어떻게 그 사냥개는 사납기로 유명하고 아주 날래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이걸 따돌렸어? 라고 말했더니 이 토끼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냥개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전력 투구를 했어. 나를 잡지 못한 사냥개는 꾸지람 한 번이면 끝나지만 나는 목숨이 걸린 일이야. 목숨을 건 전력 투구를 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짜내서 뭔가 그냥 달달 볶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정말 전심을 다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길 원합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한 교회 목사가 설교 후에 학생들한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외워오는 사람들에게 스페이스 니들 레스토랑 무료 시식권을 주겠다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외우려고 이게 뭐죠? 산상수훈을 외우려고 무지내를 썼어요. 결국 한 명이 다 외웠어요. 감동스럽게 맨 마지막까지 다 외웠을 때 이 시식권을 딱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 박수를 치고 16년 후에 이 말씀을 다 외웠던 남자는 전 세계 유명 소프트웨어 기업 회장이 되어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빌 게이츠. 야, 너는 어떻게 이걸 다 외웠니? 라고 했더니 죽기 살기로 외웠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외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전력 투구를 다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게 전력 투구를 다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무한의 잠재력이 꺼내지는 거죠. 제가 대학을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신대원 들어갈 때는 사력을 다했어요. 다르더라고요. 이게 딱 5시간 30분만 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막 사력을 다해서 뭐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하나 없이 내가 성경 구절 200구절을 다 스스로 녹음해 놓고 이걸 귀에다 집어넣고 외웁니다. 밥 먹을 때도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6시간만 빼고
3달, 4달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양심에 손을 얹고 기억하는 한 딱 6시간만 내 시간을 갖고 잠자는 시간, 약간 이동하는 시간에도 꽂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18시간을 공부했나요 그러면? 예, 그 한 4개월 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나 대학 갈 때 이렇게 사력을 다했더라면 사력을 다하는 것은 지식의 배경과 상관없이, 지식이나 배경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피로도 하고 상처도 입겠지만 내가 뭘 바라보고 어떤 걸 지향하냐, 이것에 대한 꿈의 크기와도 또한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력을 다해 뛰는 것, 잠재력을 일깨우고 개발하는 전력 투구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격투기 선수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좋아해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라고. 아세요, 여러분? 뭐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아주 대단해요. 아주 대단하죠. 진짜 발군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이상한 멘트를 했어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여러분도 이 기분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 이 행복을 너무 행복한데 도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행복이다. 주저앉지 말아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한 번뿐인 삶에 계속해서 이러한 기쁨을, 나와 같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승리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죽을 각오로 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상대가 악마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을 준비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앞에 넌 날 이길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죽을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그날 판정승으로 이겼어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이거 전형적인 성공학 같은 강의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대사관에서 전화 교환원으로 에런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했었어요. 예전에 전화 교환원 아세요? 전화를 하면은 이제 누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환원이 받아요 먼저. 그리고 누구를 연결하기 원합니까? 그럼 어느 번호 어느 사무실, 그러면 거길 전화를 해요. 교환원이. 누구 전화입니다. 그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받는 걸 가지고 거기다 꽂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전화 교환원 시대가 교환원 시대가 있었는데, 이 에런은 특별히 전력을 다해서 내가 일하고 있나라는 자기 생각에, 자기 태도에 대한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찾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걸 아예 외워버렸어요.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걸 외워가지고 그냥 탁 오면은 누구 그러면 곧바로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에 대해서 그 대상의 가족 이름까지, 그 관계까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 교환원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대사관 비서로 뽑힌 거야. 대사관 비서 직원들이 너무 호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어요. 외무부 영국 모 신문 기자실의 통역 담당으로 드디어 승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담당관이었던 사람,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 수석 정군 기자인데 훈장을 몇 개나 받았는데 성질머리가 고약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상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문 지식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할당대가 최선을 다하여 지식 공부를 하고 지식을 넓히고 통역 일에 끝없이 전력 투구를 해서 마침내 그 상사의 마음을 얻고 몇 번이나 승진을 해서 영국 사회에 아주 유명한 성공한 인사가 되셨어요. 이게 에런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의 핑계를 찾지 말고 항상 반성하라. 전력 투구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태도가 전력 투구하는 겁니까? 난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사냥개의 태도입니까?
예.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씀의 상상력을 가지고 뛰어나간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나는 항상 파도가 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고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한 번은 올인을 해야 돼요. 제가 어게인 1907 사역을 할 때 하기가 싫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너 자꾸 안 하면 내가 밀어버린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머리로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결단해야겠다. 물 위를 걷고자 하는데 배 안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진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다는 거죠. 뭐예요? 배 밖으로 나서는 일이에요. 배 밖으로 나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미켈란젤로가 돌을 보면서 데이비드를 보는 거죠. 다윗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누가 보일까요? 데이비드가 보이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우리 모습에 아니야, 너는 사실 대단한 하나님의 꿈쟁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게인 1907 주빌리 코리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건데 나 스스로도 건수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예레미야가 그런 경험을 했죠. 아유, 이 사람들 진짜 말씀도 안 듣고 맨날 하나님 나라 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대끼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 하죠. 야, 예레미야야, 너는 이 사람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너는 말과 경쟁하도록 만들어졌어라고 말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아니다. 사실 너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벤 카슨 이야기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흑인 중에서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혼한 어머니, 흑인 아이 2명 키웁니다. 엄마는 사실 글을 읽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뭐 환경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맨날 감정적으로 아이 나 이거 못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엄마가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너에겐 지혜가 있어. 난 지혜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감정적으로 힘들어 뒤로 물러날.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줬어요. 그 영화를 보세요. 벤 카슨 이야기. 책 읽기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주고 격려를 해가면서 못한다는 생각하고 뒤로 무너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자신감을 격려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흑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전 세계에서 뇌수술 쌍둥이 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최초로 분리한 성공한 세계적 의사가 될 거나 상상을 못했어요. 그거 보면요, 매 순간마다 좌절과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항상 격려하는 음성과 하나님의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잠재력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런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필요하다면 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때로는 일사각오할 때가 있어요.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해라. 뒤로 물러 더 이상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원띵에 대한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 뭘 원할 거니? 네 삶 안에서 한 가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1년 중에 일주일 중에 오늘 중에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너는 뭘 택할 거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겐 그 한 가지가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일사각오할 태도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그리고 멀티로 일한다 그러면 사실 일을 잘 못해요.
멀티로 일하는 사람들 잘 보면 그렇지가 않고 한 가지를 정확하게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 집중의 능력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시즌에 너는 정말 뭘 원하니?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어요. 삶 안에서 평강과 샬롬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유일한 것, 다윗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자기가 한 가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의 몰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몰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냥 대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기도해도 안 되네. 대충 그래요. 우리 알거든요. 진짜 급하면 진짜 기도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막 강렬한 감동이 들면 뭐 40일 금식도 합니다. 제가 자매가 자기 삶을 떠났다고 40일 금식을 하는 형제를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대단한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집착을 했던지. 어쨌든 몰입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다가 다른 거를 다마스커스의 변화처럼 내면이 변화해 버렸어요. 자기의 추구와 가치가 다 달라져 버렸어요. 이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펑펑 울면서 아이고 왜 우세요? 오늘도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떠난 자매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펑펑 터지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왜 근데 왜 우세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가치가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추적을 못해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거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 안에 들어간 거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도가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하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진짜 평강,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연합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흥의 이야기들 자세히 따라가 보면은 거기 대충 했더라는 곳에 부흥 안 떨어집니다. 전심을 다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때 거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 정말 변화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실은 변화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하고 싶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질 않아요. 모순적인 태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축구장에서 맨날 놀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삶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정말 사랑하나? 정말 몰입하고 있나? 그러지 않을 거요. 정말 하나님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즈베리 부흥, 또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우리 김광호 전도사를 이렇게 보면 10년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네?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기우제 알죠? 인디안의 기우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야. 얘들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 100%야.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야. 이게 사생결단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런 불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너무 원해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쓰고 싶어 하세요.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 능력 베풀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뭐예요? 몰입되어지고 하나님께 원싱되어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평강으로 찾고 능력의 근원을 찾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곰보였어요. 키도 작고 그 할머니가
어느 날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옆에 있는 노숙자를 도와라. 한 명, 두 명 돕다가 더 많이 도와야 돼. 돈은 한정적으로 있는데 도와야 되는 거야. 또 도우라. 그때부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버리면 나는 이제 파산인데 그래도 해라. 해버리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이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으라라는 감동을 주는 거야. 더 크게 준비해라라고 감동을 주는 거야. 돈은 이미 다 썼어요. 이거 하나님 좀 이상하잖아요. 없고 환경이 안 되는데 계속 하나님 감동 주니까 어느 날 영국에 친척이 있어서 가봤는데 친척 중에 영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언을 남겼는데 인도에서 만약에 고아원과 그런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몇만 평의 땅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자기 친척이 이 할머니가 비전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셔서 매칭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런 사연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피추도 그래. 바피추 다 인생 망가졌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He will come and save you 뭐 이런 노래 지었던 우리 형제님 잘 아시죠? DTS 가가지고 월십 리더가 됐는데 마음에 붕괴가 나타났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리더한테 얘기하고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1년 내내 정말 삶에 대한 붕괴, 또 재정은 다 썼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부재해요. 음성 하나 안 들려주세요. 딱 하나 대답하는 거는 위에 지나가는 도마뱀 개코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돈 한 푼이 없어요. 저에게 애 유치원도 못 보내요. 제가 헌신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는 과정 안에 1년이 지나서 홍콩인가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피추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사역하라고 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거 못해요. 아닙니다. 당신이라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갔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 호텔 스위트룸을 준비를 해놨다. 아니 이거면 우리 DTS 학생 30명 전체가 한 주, 두 주를 쓸 수 있는 건데 너무 이거는 과소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문을 열었어요. 누가 007 가방을 갖고 온 거예요.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야. 이유를 들어본 즉 하나님이 어느 때쯤에 자기를 깨우셔서 너 저기 하와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바피츠 알지? 네, 걔를 위해서 지금부터 저금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편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왜 대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더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간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직접 바피치한테 얘기 안 한 게 문제지만 예.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걸 알았고 경험했어요. 우리 다윗 이야기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인도함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내 최종적으로 걸어야 될 분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한 가지를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얼굴 구하겠다.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설교문이 있는데 이분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찾아냈다는 그런 글을 이제 설교문이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시달려 눈이 흐릿해졌을 때 맑은 눈을 빛내며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년 예수의 해맑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저물녘 긴 그림자를 끌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사람처럼 맥없이 살고 있을 때 이른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려오시던 샛별 같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 앞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는 나의 작은 믿음이 아파질 때면 소용돌이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배 뒤편에 누워 태평하게 잠드신 태산 같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온통 나와 내 가족의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아픔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 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하는 것마저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워 눈물 지을 때 채찍 만들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거룩한 분노에 떨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지고 가는 내 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작은 모욕을 당하실 때 살맛 잃은 사람처럼 우울해질 때 당신을 죽이려는 가야바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 한없이 고요하셨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 위에서 그를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수척한 얼굴을 기억합니다. 삶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할 때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빌어주시던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자의 설교문에서처럼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종말마저도, 이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인데요. 쉬운 얘기로 제가 말을 풀어보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온 종말론, 그거는 바로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란 거죠. 부패되어졌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곳에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미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예수님 안에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삶을 보고 성령 안에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된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원승의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또 평강, 이 샬롬이 주어지는 것들을 다윗은 알았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좀 긴 얘기, 큰 얘기를 하려는데 시간도 다 됐고 정리가 안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상처 입은 것, 부패한 것, 다친 것,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역사도 그래, 역사도. 근데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상처 입으신 그리스도의 그 시각 안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생명과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느 곳에 있느냐? 멋진 어떤 멀리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랍 상인들 옆에 그 비아들로 로사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 아이 가보면 야 뭐 이러냐, 상인들이 이거 사락으로 소리 지르고 막 잡고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얼굴은 어디서 구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다윗 말처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노시는 하나님이다. 잘 노시는 하나님이다. 가만 보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 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출애굽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 있느냐? 그 각 사람들의 얼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재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노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 안에 무거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머를 좋아하신다. 결론이 그렇게 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슬픔이나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그거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얼굴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 가벼워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오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영적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유머를 행하기 원하고 함께 노시길 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춤추시는 그런 관계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과 하나님의 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는 정말 일사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그 얼굴을 신뢰하고 그 얼굴을 찾기까지 애쓰고 있는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얼굴을 향한 일사각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원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4시간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중보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몇 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안에 이러한 좋은 태도들이 생기더라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